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까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2000년 전 종려주일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날, 들어가시는 그 날, 그 종려주일이다. 예수님을 맞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와서 흔들며 환호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그러는데 그때 일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있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예루살렘에 이제 거의 다 오신 거죠. 우리가 어제 새벽에 본 것만 해도 여리고에 계셨는데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어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 감람산은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으로 한 4km 떨어진, 한 10여리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아주 가까운 곳이죠. 자, 거기 오셔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거 보거든 끌고 와라.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뭐 타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 타고 가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있거든 끌고 와라. 내가 타고 가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 또 실제로 그렇게 타고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날이 종려주일이니까 종려주일 지나고 그 다음에 월요일서부터는 고난주간이거든요. 그 주간 금요일 가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그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막 모여들고 있는 시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지키려고 순례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다 걸어갔다 그래요.
뭐 타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다 걸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 타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 타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예수님이 이날 말고 나귀 새끼 타고 다녔다고 기록한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일반적으로 다 걸어 다니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6월절 지키는 순례객들이 다 걸어오는데, 그러면 같이 걸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나는 나귀 새끼 타고 가시겠다,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예,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드러날 때가 됐다, 이거거든요. 예전에는 제자들에게 또는 병을 고쳐준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까지 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잘못된,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메시아관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랐기 때문에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모여드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위험성 때문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낼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신 거거든요. 그 왜 그렇습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 때문이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곧 나귀 새끼니라.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분이 내 왕이고 그분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뭘 알 수 있어요? 이분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우리의 왕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구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분의 통치가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분의 통치가 이렇게 넓어진다는 얘기는 이분은 단순히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고 어떤 왕이시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에 화평을 전한다. 평화를 전하시는 평화의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존재임을 이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면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군가 나귀 새끼를 내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맞은편 마을들로 가라, 나귀 새끼를 보여주지,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를 볼 텐데 끌고 와라. 그럼 누군가는 그 나귀 새끼를 내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모르는 사람이어서 끌고 가는데 그 순순히 끌고 가십시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실제로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왜 그러느냐? 뭐 하려고 그러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즉신해 줬다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즉신해 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신 거예요? 누가 과연 아무도 타보지 않는 귀중한 나귀 새끼를 길렀는데 그것을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내줄 것인가를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주가 쓰시겠다 하라의 원어의 뜻은 그것들의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귀 주인은 오늘 보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그 두 사람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몇 절입니까?
5절 보니까 그랬어요.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한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그 가족들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족이 이거를 쓰시겠다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면 내어줄 줄 아셨다는 거죠. 자, 그 뜻이 뭐라 그랬어요? 그것들의 주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냐면, 비록 지금 이 나귀 새끼를 내가 기르고 있지만 이거 내게 아니고 누구 거다? 이 주님 거다. 그것들의 주, 나귀들의 주인이 누구다?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에요. 이게 원래 주님 건데 주님이 내게 맡기신 거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누구 것인지를 분명히 고백하고 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끌고 와라. 즉시 보낼 거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일어나는 것들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 나귀 주인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셨겠어요. 이야, 귀한 믿음이다. 누군지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고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땅의 생명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를, 또 누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시고 하실 거예요. 만일 주님이 내게 뭐를 좀 달라, 시간을 달라, 건강을 달라, 물질을 달라, 주님이 감동하실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내어드릴 사람이 우리 신암교회 안에서도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겉옷을 벗겨서 깔고, 또 드레스벤 나무까지, 이제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뭐 환호하고 난리가 났어요. 자,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1절에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자 제일 먼저 하신 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둘러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2000년 전만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다시 오시는 날에도 그러실 거예요. 가장 먼저 성전을 둘러보실 것입니다. 근데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이런 성전이, 이 건물 성전이 아니고 사람 성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개인이 성전이고 우리 모임이 주님 임재하시는 성전이에요. 마지막 날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세요? 내 집에서부터 시작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다시 오셔서 주님의 몸된 성전이 된 우리와 우리의 교회들을 둘러보실 때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2000년 전 나귀 새끼들의 주인을 생각하면서 흐뭇한 마음을 가지실까? 아니면 그 당시에 타락하여 나중에 둘러엎으시는 예루살렘 성전의 마음을 보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실까? 우리가 잘 돌아보시면서 주의 몸된 우리의 성전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